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갈까?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 이사야는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며 즉각 순종하여 응답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기타 여러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들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그들은 그 즉시 일하던 그물을 내팽개치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복음 사역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또 그 믿음의 유산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또 기쁨의 메시지를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기쁘겠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많은 백성들이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사명자로서도 뿌듯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거일까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냐면은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힘을 샘솟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복음의 사명자가 징계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절망과 또 아픔과 궁지에 몰리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것이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고 깨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의 생각들을 열어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깨달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든 말씀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주님, 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때, 우둔하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답답한 그때를 언제 때까지 제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13년 동안 우리 기쁨리 장로교회가 복음 사역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많은 이들이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겠고 또 절망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결국 지금 오늘 2020년도 5월 마지막 주 예배에 모인 사람들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인원이 그대로 모여 있는 거예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때론 채워질 때도 있었죠. 또다시 쑥 빠지고. 결국 우리 또 이렇게 가족만 남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럼 언제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을 위해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됩니까? 언제 때까지?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잠깐. 우리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죠. 다 황폐하고 사람 가옥에 집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해서 아무도 없을 때까지, 멸망될 때까지 너는 전하고 전하라. 와,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 회사는 곧 망할 것이고 너는 퇴직금도 받지 못할 것이야. 근데 여러분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소속된 곳에 이제 곧 망할 것이고 황폐할 것이고 흔적조차도 없게 될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임금,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 네가 받아야 될 수당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데 다닐 거예요? 잠시 한 3, 4초 생각 좀 해보십시오. 다니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때까지 하면 됩니까? 망할 때까지 해야 돼. 하죠. 이게 서명자의 참 바른 모습이죠.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뒤바꾼다는 것은요, 평생을 해도 못 바꿀 수도 있어요. 평생을 해도 못 바꿀 수 있다고요. 안 변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연예인 중에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최수종 그분은 이제 신앙이 원래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부인 되는 하이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됐겠네요. 그분은 신앙이 없었는데 결혼하고서 한 번도 교회 다니는 말 안 했대요. 최수정은 혼자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이라는 집에서 먼저 살림하고 그랬겠죠. 그런데도 하나 눈치 주지 않고 그걸 무려 몇 년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모님 30년인가요? 40년인가요? 20년? 몰라요? 몰라요? 10년? 20년? 30년? 짧죠. 몇 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를 계속 기도하며 다녔대요. 그래서 아마 40대 넘어서 하이라가 이제 교회를 갔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그 오랜 기간을, 이게 몇 년, 3, 4년 있는 것 같은 거는 그거를 간증 안 하겠죠. 놀라운 일도, 저도 또 그거를 또 이게 설교 말씀에 적용을 하지 않겠죠. 20년 이상 되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요 근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누구를 말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내가 아무리 전하여도 내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였고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전해봐라 그들이 변하나.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니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백성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진다는 거예요.
다 베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구루터기만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우리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큰 나무 앞에 있었죠. 기억하세요? 지금 이렇게 창문 열어보면은 보일 텐데 그 나무가 잘려서 밑둥만 남았잖아요. 그게 구루터기예요. 이막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어르신들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 그루터기 나무에 이게 평평하다 보니까 칼 도마처럼 평평하잖아요. 거기 앉아서 쉬시는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풀이 나던가요? 잎사귀가 나던가요? 그 울창했던 나무는 줄기가 베이고 가지가 베이고 잎사귀가 베이고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다 베어버린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 줄기, 열매, 잎사귀를 다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베어버려서 저 밑에 있는 구루터기의 나무와 같이 다 밑둥이 다 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행나무 같은 것들, 오래된 나무들 보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우리 세계동 그 벚꽃 나무길도 보면은 오래된 그 벚꽃나무는 다 이렇게 잘라버려서 밑둥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전해라. 상수리 나무가 배임 당할 때까지 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를 오늘 알아야 돼요. 이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이 이사야서 3장에 말하기에 앞서 이사야서 1장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상수리 나무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기뻐하고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8절 30절 찾아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는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여자친구인가요? 집인가요? 자동차인가요? 애완견인가요? 아니 어떤 다른 꿈인가요? 여러분이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기뻐하게 되면은 먼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쁘세요? 예배 오는 것보다 더 기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를 내가 반드시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상수리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기뻐하던 나무였던 거예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상수리 나무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또 에스겔서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점점점점 지나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한 곳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 꼴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은 우상에게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들은 기쁨을 기원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던 장소였던 거예요.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던 자리였습니다. 아니 그곳에서 기원했더니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우리 이렇게 잘 돼? 잘 살아? 뭐 되는 것마다 다 잘 돼?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백성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또 군사력, 그 화려한 삶을 상징하는 게 바로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건 다 끊어도 그 상수리 나무에 있는 신정 가서 제사 드리는 걸 못 끊겠어. 우울하고 또 뭔가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창기들과 교접함을 살면 뭐가 다 풀리는 것 같아. 일하는데 힘이 돼.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은 되게 부유했어요.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는 거예요. 금은이 많고 그냥 재정이 많은 거예요. 개개인들의 돈이 많고 소득이 많은 거예요. 군사력도 좋은 거예요. 나라도 부강하다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가옥의 가옥을 땅의 땅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돈에 돈, 가옥에 가옥, 집에 집이 늘고 돈에 돈이 늘고 땅에 땅이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다 무엇에 심취해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방신에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니 이렇게 잘 사는 거구나. 집에 집이 생기고 가옥, 땅에 땅이 생기고 돈에 돈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더 거기를 찾아가게 되고 더 거기에 심취하게 되겠죠. 이사야서 3장에 또 여인들 외형에 보면은 이 당시 얼마나 잘 살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여인들 귀걸이, 코걸이, 머리 망사, 발목걸이, 세마포, 머리수건 이게 치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려한 생활, 물질적 풍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수리 나무는 백성들이 의지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상수리 나무를 다 벨 때까지, 다 그들을 잘라버릴 때까지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소중히 여기던 상수리 나무가 베이는 아픔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임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그래요. 못 들어요. 이렇게 우리는 상수리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몰랐을까요? 그도 영적인 사람인데 알았겠죠. 답답. 그런데도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동환 목사는 이 혹독한 한국교회의 상황을 모르고 이 바닥에 뛰어들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투잡을 하며 모든 남은 인생들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지키기 위해 투잡을 하면서 지켜내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 간에 많은 아픔을 겪더라도 또 육체적인 힘듦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여기면 사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잘 될 거라고 알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어제 만났던 목사님들 다 투잡하세요. 사모님들 다 투잡하세요. 한 분은 파주다 보니까 이제 군에 있는 그런 사단이나 이런 데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시고 또 재활 지원인으로 근무하시고 또 오늘 목사님 복지사로 근무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 근무하세요. 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소명을 지키기 위해 다들 힘든 삶이에요.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서 기뻐하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배임당하지 않고 건져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역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상수리 나무가 기쁘세요? 그렇게 상수리 나무가 좋으세요? 거기서 건져내려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빠져있는 중독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6장 10절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야, 야, 그들이 알까봐 염려된다. 이 심판의 말씀을 알까봐 염려가 된다. 라고 할 정도. 그건 무슨 하나님의 어떤 의지예요? 그들을 완전히 베어버리고 멸절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야,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들통날까 걱정된다. 이사야 선지자야, 조용히 해야 돼. 문학적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들이 멸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멸망이 돼야 돼요. 그들은 반드시 배임이 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고 의지하고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베어지고 나면 그 중에 몇 명은 반드시 뭐하리라? 깨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상수리 나무를 다 뺍니다. 근데 왜 여기 우리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10분의 1은 남겨놓는데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면 10분의 1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10분의 1마저도 다 베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 그래, 뭐, 교회 목회하고 또 나름 뭐,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마저도 결국은 남겨놨다가 그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베어버린다. 교회고 뭐고 믿음의 사람이고 다 베인대요. 근데 그 중에 무엇만 남아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다 베인 거예요. 여러분, 그릇 베었다고 여러분 다 싹이 납니까? 어떤 나무는 나고요. 어떤 나무는 안 나요. 그런데 거기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깨달을까요? 그루터기 앞에 어떤 단어가 붙나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있는 상수리 나무는 나무가 베었을지라도 가지가 베었을지라도 그 뿌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어서 계속 흙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게 뭐예요? 우리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13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위는 없어요. 다 잘렸어요. 다. 그런데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씨 뿌리가 살아있기에 믿음의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때 새순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새순이 어떤 새순일까요? 새순하면, 성경에서 새순은 뭘까요? 다윗의 씨예요. 다윗의 씨는, 다윗의 새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희망의 새순이 나오는데요. 이 그루터기에 새 희망의 새순이 나오는데, 베었던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는 그 새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순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돼요. 결국 상수리 나무를 벤다, 모든 이들 다 징벌하고 황폐하게 만든다. 이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니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는 자들이야. 니들은 다 베어버려야 돼. 다 잘려야 돼. 완전히 초토화가 돼야 돼. 이게 초청장이에요. 그래야 깨달아. 제 특기가 뭡니까? 저는 뭐 하다가 어때요? 그냥 갈아엎어요, 저는요. 확 안 간다고 저는 그냥. 저 특기예요. 제가 가끔 그래요. 저 같은 방식 좀 가끔 쓰라고.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 집착했으면 그냥 확 놔버리라고 그래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은 못 놓대. 전 놔요, 정말. 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가끔 알려주는데도 안 해요. 김옥선 사모도 이번에 어디입니까? 작년에 거기 뭐 굉장히 신나게 들어가지고 그냥 확 놔버리니까 어때? 더 좋은 일이 열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는요, 어떨 때 보면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기 막. 교회보다 더 좋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 그냥 놔버려요, 저는. 왜? 내가 좋은 걸 잃어버리거든.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거든. 난 그거는 싫거든요. 제 인생의 목표는 교회예요.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제 삶은 사역이에요. 그거 하다가 가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끝이에요. 저의 목표는 다 정해졌어요. 20년 전에. 저는요, 결혼할 때 저의 가장 목표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하간 제 형편에서, 제 동기 중에서 제가 집은 가장 먼저 샀어요. 빚을 내서 샀지만 나중에 다 갚았어요. 그래도. 그거를 위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더 좋은 거를 취하게 해서 돈도 벌고 그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 우선순위를 바꾸면 정말 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다 그거예요. 놔라, 때려쳐라. 뭐 잠깐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점을 위해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저히 너희들은 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십계명의 그 1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상수의 나무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못 들어먹게 아주 길을 더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왜? 완전히 진멸시키시기 위해서. 거기서 누구는 그 말씀을 듣는다? 거룩한 씨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황폐한 지역이 됐어.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탄 재가 남아있는 그 황폐한 곳에서도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순은 세상에 이전에 났던 새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새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가 돼야 돼요. 저를 찔러보십시오, 여러분. 도덕해집니다, 여러분. 건들 건 건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웃음을 좀 하고 뭐 하는 이유가 왜 하겠습니까?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왜 안 했던 연약하니까 저들에게 지금같이 여러분 그들과 저와의 갭 차이가 신앙적인 갭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광범위한 신앙의 그 범위를 그 사람한테 갑자기 쏟아부으면 그 감당을 하겠냐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류의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저런 류의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떠나는 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멸절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결코 못 깨닫습니다. 전 그래서 요즘에 인생이 바뀌어요. 말 안 해요. 잔소리. 저도 머리 아파요. 저도 머리 아파요. 막 혈기 내면 저 힘들어요. 막 기력도 없어요 이제. 니들이 알아서 무너질 때까지. 그래 무너지면 깨닫겠지. 반드시 맞을 것이고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초청장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망하는 자들. 그래도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 와라 말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와라. 그래도. 이제 제가 그 말 안 하는 순간 그는 징계의 길로 가야 돼요. 고초의 길로 가야 돼요. 재난이 닥치기 전에 알아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재난의 기회를 다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불타고 있던 장작을 꺼내서 다 꺼진 상태, 여러분. 상처는 좀 남아있지만 불에 탄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의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사세요. 다시는 배임당하지 마세요. 왜?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새순이 나잖아요. 새순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 여러분 눈썹 하나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수요일 금요일 때 힘들어요. 일하다 예전에는 그냥 좀 이렇게 편한 일 하니까 몰랐는데 나이도 먹고 여러분 육체적인 일을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 몰랐는데 한 3달 정도 해보니까 이게 소진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몰라요. 일할 때는 모르는데 와보면 완전히 진이 쭉 빠져가지고 이런 게 다르구나. 그런데도 예배에 와요. 오후에 할 얘기 참 많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오후에 나머지 말씀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왜 암에 걸리면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일부 신체를 도려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지도 자르고 아니면 나뭇가지도 자르는 수가 있다는 거. 그럼 뭐만 살아있으면 돼요? 믿음의 뿌리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 앞으로 부흥하고 번성하고 그런 꿈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그걸 이루기 전에는 무엇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 신앙. 그 그루터기 신앙은 잘렸어도 거룩한 씨, 믿음의 뿌리만큼은 바위도 뚫을 수 있는 힘이 되셔야 돼요. 바위도 뚫어요. 여러분 지나다 보면 왜 보도블록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어떤 데는요 바위도 나무가 뚫어요. 이 뿌리가 그렇게 심해요. 그런데 뭔지 알죠? 더 떼어요. 이 그루터기의 거룩한 씨는요, 이 거룩한 뿌리는요,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에요. 느리다. 기다림의 신앙. 그루터기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뿌리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이 흙을 뚫고 바위를 뚫으면서까지도 끊임없이 말씀의 양분을 취한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일의 장로교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기에 비록 나무는 볼품없고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나무일지라도 그 여러분 거룩한 씨의 그 뿌리인 그루터기의 나무의 뿌리는 바위를 뚫고 세상의 불가능함을 뚫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손과 새 가지와 새 열매가 인생 속에 울창하게 푸른 나무처럼 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